우리 지난 시간에 이 속죄제 종류가 회중 전체를 위한 속죄제와 개인을 위한 속죄제가 다르다는 사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죄를 처리하시는지 그 과정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왜 개인의 속죄제를 위한 그 고기는 제사장이 먹어야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레위기 10장 17절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 분명한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서 먼저 10장 17절 말씀을 봅니다. 이 속죄제 희생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여기 레위기 10장 17절 말씀은 개인을 위한 속죄제의 고기가 왜 제사장에게 주어졌는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것은 분명한 이유가 백성의 죄를 담당하여 여호와 앞에 속하게 하려고. 여기 두 단어,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이 앞에 담당하여라는 말이에요. 히브리 말에 나사라는 단어입니다. 뒤에 단어 속하게 하려고 카파르입니다. 이 나사라는 단어는 본래 뜻이 들어 올려서 짊어지고 옮긴다 하는 뜻이에요. 들어 올리고, 일단 옮기려면 들어 올려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짊어지고, 그리고 옮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사라는 단어가 성서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로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소위 이제 담당한다. 첫째는 들어 올리고, 짊어지고, 혹은 끌어안고, 그리고 옮긴다.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를 해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죄인이 죄를 지으면 성소 안으로 양을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공부했습니다. 양 위에 안수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옮겨요. 그러면 죄인의 죄를 양이 짊어집니다. 자, 이 모습을 실제 양이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말씀하십니다. 죄를 짊어집니다. 양이 나사예요. 히브리 말로. 그 다음에 번제단에서 죽임을 당하고 불에 태워집니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양도 죄도 다 죽어요. 그래서 이제는 제사장이 이 양의 고기를 먹고, 고기입니다. 양의 고기를 먹고 그 고기를 나사, 짊어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피를 뿌립니다. 그래서 이 고기는, 양 고기는 죄값을 갚은 양 고기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죄값을 갚은 양고기, 개인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은 양을 잡아서 죽인 다음에 불에 태운 다음에 그 고기를 먹어요. 먹고 그 양고기를 먹은 제사장이 또 하나의 영수증인 피를 들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백성 전체를 위한 속죄제 때만 그래요. 개인을 위한 속죄제 고기는 제사장이 먹고 피는 백성 전체를 위한 속죄제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때만 가지고 들어가요. 그래서 이 성소 안에 영수증이 사실은 세 가지가 있어요. 죄값 갚은 영수증이 세 가지가 있는데 양이 죽어서 남긴 첫째 고기, 이것은 제사장이 먹을 때입니다. 두 번째는 피입니다. 세 번째는 이 양을 태운 다음에 죄입니다. 죄. 이 속죄제의 죄는 중요합니다. 민수기 19장에 보면 백성 전체를 위한 속죄제로서 암송아지가 불에 타서 죽고 남은 죄가 그것이 죄값을 다 갚았다는 영수증이에요. 이 세 가지가 성소 안에 있어요. 그런데 개인을 위한, 각자 개인들을 위한 속죄제의 고기는 제사장이 먹어요. 이것은 갚아진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모두의 죄를 갚으셨다는 영수증이에요. 그것을 먹은 제사장이 백성 전체를 위한 속죄제의 경우에 피를 가지고 백성 전체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죄값이 치러졌다는 영수증을 보이려고 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나타납니다. 이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것은 예수님이 가지신 영수증이에요. 물론 예수님이 자기 피를 실제로 어디에 담아가지고 가신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짐승의 피, 모형인 경우에는 피를 가지고 들어갔지만 실체이신 예수님은 피를 흘리신 흔적을 가지고 가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것은 부활하신 후에 공식적인 처음 인사입니다. 근데 그 너에게 평강, 평화라는 히브리 말은 말씀드린 대로 죄값을 갚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씀은 너희 죄값 갚았다는 말씀이에요. 그 죄값 갚은 영수증을 요한복음 20장 20절에 그가 손과 옆구리를 보이십니다. 영수증입니다. 확실한 영수증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다시 21절에 보시면 다시 선언합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주 완전히 그야말로 쐐기를 박는 것입니다. 손과 옆구리를 보이신 것은 죄값 갚은 영수증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사도행전 1장 11절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찢어진 창자국을 그대로 가지고 하늘로 가시고 그대로 그 모습으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하늘에 우리를 위하여 서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지키셨던 손과 옆구리를 가지고 서 계십니다. 그가 분명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요한일서 2장 1절 우리가 만일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앞에 의로우신 대언자가 있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거기 대언자는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법정 대리인입니다. 파라클레이토스라는 헬라어 단어. 그것은 분명히 우리 대신 죄값을 갚으시는 자라는 뜻이에요. 법정에서는 분명히 그 단어가 법정 대리인입니다. 동시에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신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히브리서 7장 25절에 누구든지 아무 때든지 그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그가 능히 구원하실 수 있다.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가 하나님 앞에 보이시는 것은 죄값 갚은 영수증을 보이실 겁니다. 우리에게 보이셨던 것처럼요. 그는 못자국난 손을 드실 겁니다. 아버지 내 피를 기억해 주옵소서. 내가 저를 위하여 죽었나이다. 내가 그의 모든 죄값을 이미 갚았나이다. 하늘 법정은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죽임을 당하신 그것을 보고 넉넉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가 히브리 9장 12절의 말씀대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왜요? 하늘에 우리의 모든 죄의 기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늘에 있는 모든 죄의 기록 위에 당신의 피를 뿌리시기 위해서 들어가십니다. 어떤 자들에게요? 믿는 자들에게요. 자신의 죄를 맡기는 자들을 위해서. 맡기지 않은 죄를 어떻게 용서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용서는 조건 없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은혜는 조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용서받는 자는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면, 맡기지 아니하면, 자신의 죄와 이기심과 교만을 맡기지 아니하면 용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입으로 믿는다고는 말하지만 실제로 자기들의 욕심과 이기심과 그들의 교만을, 그들의 죄를 맡기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믿지 않습니다. 입술로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하기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마음에 믿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맡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만 입술로 말합니다. 믿는다고. 그러나 그건 믿는 게 아닙니다. 왜요? 맡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성경대로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성소의 이야기는, 이 속죄제 이야기는 분명히 속죄제 제물에 머리에 안수할 때, 죄를 옮길 때 속죄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다른 모든 제사와 함께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